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또 7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화목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아멘. 우리가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사 5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제사 화목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목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 배려되어 있지 않아요. 번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라도 바칠 수 있으면 바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사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나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원의 제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화목제사에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사십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심이 조금 가지만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정말 화목한가라는 것이 화목한가. 이 시간에 이 화목제사에 담긴 몇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를 만든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가 개입하면 관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명의 단절을 갖고 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명의 단절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모든 인간의 죽음 다음에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심연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조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 말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다투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지 못해도 지옥과 같아요.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혹은 상사와 충돌하고 갈등만 일으켜도 그 직장이 지옥과 같습니다. 회사 가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표는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심판에 대한 영혼의 본능적인 반응이 그런 공포와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해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지요. 그래서 그 제물로 하여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게 전가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사의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색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화해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18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면 화해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화목 제사에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인 경우 그날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다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됐다고 말입니다. 만약 정한 날까지 그 제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두면 그가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날이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화목제사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율법 안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사람들과의 화해로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만약 율법에 이런 법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화목제사는 소나 양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소를 잡는다고 했을 때 몇 명이 그 소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해 봤어요. 다 나와 있더라고요. 800명에서 900명분 보통의 소. 돼지는 260명분. 그러니까 양은 그보다 좀 작으니까 한 200명분 정도 나오겠죠. 소를 제물로 드린다면 그날로 그 제물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자기 가족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의 제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불러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화목의 제물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나눔,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나눔이나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수많은 적을 두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사람들과의 화목, 그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화목의 제사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목의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이다? 나눔이다. 재물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나누셨어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주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줄 때 변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붙잡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의 제물을 이웃과 나누라.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는 이웃과 나누어야 할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써서 일하고 얻은 소득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화목을 위한 비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눔을 위한 비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수입을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입이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해안에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베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 내미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수입이 얼마라도 그것을 떼어서 구제를 위해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혹은 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일부를 화목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해 보세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규칙적으로 만나고 때로는 선물하고 식사하면서 화목을 위해서 내 수입의 일부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입의 얼마씩을 사용해 보십시오. 화목제사처럼.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소개해야 할 화목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제물을 나누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진짜 화목의 제사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화목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커피 쿠폰도 보내보고 함께 식사도 해보고 1년, 2년 꾸준히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화목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목의 제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화목을 위한 나눔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화목을 위한 비용을 한번 책정해 보세요.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화목의 제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 제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화목제사의 소나 양을 드릴 때 나머지 제물은 나누어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떤 것이냐면 내장의 기름 그리고 콩팥,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네, 내장의 기름과 콩팥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장 지방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을 먹는 건 독을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옛날 사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푸주간에 가면 단골이라고 기름덩어리 하나 이렇게 덤으로 얹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거는 단골에게만 주는 거예요. 단골에게만. 우리는 줘도 안 가져오잖아요. 이제 그건 갖고 왔어도 떼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덤으로 보너스로 기름덩어리를 줬다고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음식이 기름지지 않았던 때 동물의 기름은 그 기름 자체로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되었고 다른 음식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었던. 근데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콩팥이었어요. 콩팥. 여기 콩팥이라는 것은 단지
이 몸의 한 기관으로서의 콩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장기가 인간의 감정이 작동하는 곳,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감정이나 의지가 뇌에서 작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이 장기가, 이 가슴과 배가 의지가 작동하고 감정이 동하는 곳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애통함을 뭐로 느껴요?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애가 탄다고 말하잖아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그 애가 뭐예요? 그 애가 창자와 쓸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감정이 작동하는 곳을 배와 가슴으로 이해한 거예요. 배와 가슴.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누가 가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드려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화목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화목의 제사. 여러분, 참된 화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참된 화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콩팥을 가져와라, 내장의 기름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물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면 관계 당장 끊어버리고 싶죠. 얼굴 다시 안 보고 싶습니다. 평생 저주하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화목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상한 심령, 아픈 마음, 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의 제사입니다. 화목의 제사.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어놓을 내장 기름과 콩팥은 무엇인가? 내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화목의 제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화목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과 반드시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나누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제사하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10시에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저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화해를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화목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의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화목의 제사의 마무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린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야 하듯이 여러분도 나누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예배하기 전에 미움이 있었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도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화목의 제사가 아니에요. 원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안고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의 제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 반드시 나누어야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화목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화목의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